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거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건하리. 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내가 건하리.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땅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결 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영혼
영혼 먹이시는 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권하모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진히 주는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습니다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그 주님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면서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에 목이 메이지는 않았습니까? 생명수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주님 안에 있음에도 늘 배고파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주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으로 일으켜달라고,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에 목이 메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수가 주님 안에 있음에 목말라 있고, 생명의 떡이 주님 안에 있음에도 늘 배고파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새 힘으로 일으켜주시고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발 앞에 기꺼이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예배의 처소에 찾아와 주시고 새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자들에게 부활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저희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불순종과 입술로는 주님을 찾았지만 진정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의 갈등과 번민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불의하게 잘 사는 것보다 의로운 가난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삶이 더 고귀함을 깨닫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 돌보고 나누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믿음이 성숙해 하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옵소서. 연약한 자와 소외된 이웃, 물질로 자녀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은혜로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실천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대가 없이 거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소금처럼 녹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17일부터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훈련받고 사역하게 하시고 18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참사랑 전도 축제를 통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갖사오니 모두가 훈련과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모두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운 주변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김정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성도님들부터 존경받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평안과 기쁨으로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힘든 삶에 지쳐
이곳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더불어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얼굴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사 모든 삶의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만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의 노래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사명을 담아 이웃사랑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인자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사 국내외 선교지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사 속히 어려운 상황이 회복이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고 싶은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가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문자로 알려드리면서 예배를 이렇게 오픈할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다 구글 폼 그 메일을 또한 문자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면 이번에 가을 저녁 기도회 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넣어서 온라인으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울산에서 큰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3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는 큰 대형 화재였죠. 참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발빠른 소방대원들의 초동 조치가 있었고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밑바탕이 되었지만 구조적으로 이 건물에는 중간 대피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중간 대피층은 33층의 건물에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 법적으로는 50층 이상이나 또한 200m 초고층 건물에만 지을 때가 필요했는데 이 건물에는 15층과 28층에 이 중간 대피층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기사였습니다. 중간 대피층이 어떤 곳입니까? 방화 시설이 강화된 곳으로서 어떠한 재난과 화재 등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피신해서 외부의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그날은 헬기도 띄울 수가 없었고 또 울산에는 고가 사다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중간 대피층이 없었다면 아마도 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 모두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숨쉴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이 숨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숨쉴 수 없는 바쁘고 분주한 우리 삶 속에서 이 중간 대피층과 같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가정주부건 회사를 다니시는 회사원이건 또한 사업을 하건 가게를 운영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현대인들은 우리 삶은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한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않아요. 올 한 해 돌이켜볼 때 정말 빛과 같이 쏜살같이 세월이 지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1, 2월 달에 올해 2020년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큰 포부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위기가 3월 달에 들이닥치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2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이렇게 보내야 될지 누구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이게 되지만 아직까지 많은 변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터질지 또한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함 그대로입니다. 집안일을 하더라도 왜 이리 바쁜지, 회사 일은 또 자택근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사와 육아와 또
또한 사생활로 인하여서 그것이 뒤죽박죽되어서 더 바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바쁜 것입니까? 제가 깔리만탄에서 밀림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바쁘시냐고. 아니 이렇게 윌림에 살면서 농사만 짓고 땅 고무나무 채취만 하면서 정말 여유로운 삶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시간이 빠르다라고 다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초고층으로 쭉쭉 올라가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일하다가 숨쉴 공간과 같은 중간 대피증이 없으면 우리는 질식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주한 삶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잠을 많이 자는 방법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합니다. 하지만 풀립니까? 오히려 명절 연휴가 끝나면 그 명절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리듬이 깨지고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쉴 공간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아니면 단순히 먹을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지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은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기사입니다. 38절을 볼까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역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지역명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시간 중심과 또한 장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건과 사건들로 이어지는 사건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배치해 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기록하면서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10장을 보면 70인 전도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강도 만난 자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제자로서 우리 갖춰야 될 모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강도 만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또한 등장합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배경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내용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음식 재료를 샀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집으로 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40절 말씀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 페리스파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직접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많은 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질질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수선하고
너무나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상황이 그녀를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는 일은 어떠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까?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 봉사, 남을 위한 섬김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었겠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너무나 그 준비한 일들이 많아서 버겁고 힘들어하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가스레인지가 있었겠습니까? 믹서와 에어프라이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 점점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귀찮아져 버리게 되고 지쳐버리게 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페리스파우라는 단어 안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케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스케줄을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바쁜 스케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케줄을 만드는지 아니면 스케줄이 나를 만드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교회 안에서, 또한 방송실 안에서, 주차장 안에서, 식당과 가르침의 자리에서, 교회, 학교, 부서에서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애를 씁니다. 충실하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분주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누가 시킨다고 어쩔 수 없이 봉사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집으로 초대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했겠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고 정말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흥겨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남에 따라서 잔치상이 차려짐에 따라서 진도가 나아가지 않는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 원망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40절을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요구가 좀 이상함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분주했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청해야 합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께 나아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요구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마르다의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어투가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마르다는 지금 너무나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물론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을 내기보다는 누구에게 나갑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가 나 있었을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마리아한테 명령해 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숨 쉴 틈 없이 섬기는 자신의 모습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몰라주는 예수님이 야속했겠죠. 마리아만 이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겠죠. 이제 좀 말씀 좀 그만하시고 예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몰라주시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지금 그렇게 마르다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지금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VIP 대신 그 예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지르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주함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경험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교회 사역을 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맡겨야지 하면서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분주함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원망과 불평을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중등부 교사로서 중등부 부서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어요. 동기들과 함께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동기들에게보다는 저에게 일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정리하고 방송일도 하게 되고 또한 그 예배당 청소도 하게 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떠맡게 됩니다. 다른 청년 교사들 보니까 그냥 예배 시작할 때쯤 와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개 실수를 하다 보니까 교사회의 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저에게 왜 그것에 실수하냐고, 그것에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쏘아붙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저는 폭발해 버렸습니다. 교사회의 때 울면서 왜 나에게만 시키냐고,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뭐라고 하냐고 소리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역의 양은 줄어들긴 했지만 큰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내 교회 사역을 할 때 은혜가 없으면 이렇구나.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일을 하면 짜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섬기는 사역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짜증으로, 원망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고. 내가 있어야만 일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되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실수투성이고 결국 제 힘에 붙여서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르다는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너무나 얄미웠고 예수님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했어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때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다정하게 그녀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부드러운 음성의 표현입니다.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푸념을 들으시고 단번에 그녀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주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셨습니다. 분주함의 마음은 여러 일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었어요.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는 틸파조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어수선하다,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나뉘고 혼란스럽게 됨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예수님께 쏟아낸 것이죠.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분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남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족들은,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정민아 정민아, 김집사야 김집사야, 이건사야 이건사야, 고생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밀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시면서 동시에 그 염려와 근심의 수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42절 말씀에 그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사본마다 조금 의미 해석들이 달라서 개역 개정과 다른 번역본들이 다른데 이 말씀이 더 명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고생 많았어. 내가 보기에는 너에게 필요한 꼭 한 가지가 있으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가 택한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가 택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앞서 거슬러 올라가서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율법 세부지침서와 같은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시나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집을 지혜자들의 모임 공간이 되게 하라. 그리고 현자들 발 앞에 앉아서 마치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마시라. 지혜자들이 있으면 집으로 초청해서 그 현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정말 그들의 가르침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큰 유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 출신 아닙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문화에서라는 말은 발치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 율법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그 율법의 학자들 앞에 앉아서 그들의 제자로서 그들은 모습을 갖췄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여자들이 그 현자들의 또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들 발 앞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당시 불평등한 시대 속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제자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성들, 연약한 자들, 거지들, 이방인들,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제자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즐거이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8장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정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제자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면서 발치에 앉아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르다에게는 없고 마리아에게 있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먼저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집으로 오셨음에 감사히 여기면서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기쁨에 심취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점점 분주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분주한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원망의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상황에,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원망의 푸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맡겨주심에 기쁨으로 여겨야 할진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까? 그 원인, 그 해결책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 속에서 찾아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화염처럼 몰려들 때 우리는 중간 대피층,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분주한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로부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쉴 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오히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그 제자의 모습,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만족함을 얻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리아는 택했지만 마르다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만 빠져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이 그 말씀에 들려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섬김으로 인해서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반석을 삼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분주한 모습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사람들의 훈수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느껴질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떠한 인생이 복되다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합평의 온 가족들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도 물들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여러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합니까? 분주함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올해 계획했던 것들 다 하고자 버거운 스케줄을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번 가을 저녁 기도회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목양실에 먼저 올라가지 않아요. 본당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그 본당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분들, 또한 오늘 해야 되는 사역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일어서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을 얻게 돼요. 어떠한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혀 힘들지 않고 힘있게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다음 주 18일부터 가을 저녁 기도회가 열립니다. 매일 저녁,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열릴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그 전에 이루어지면 다 본당으로 나오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동참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힘있게 일어서는 복된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기도 제목 그 신청하는 문자를 드렸어요. 거기를 누르시면은, 그 주소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 3가지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빠짐없이 응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시기 마음만 분주하진 않습니까? 2020년을 잘 마무리하면,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말씀의 자리로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원망과 염려가 아닌 감사와 기쁨의 연말을 맞이하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묘하고 특별한 그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코로나의 시기를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힘있게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화평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
말씀과 말대로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선순위를 말씀을 듣는 자리,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둘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화평의 온 가족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주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을 저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화평의 온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홀로 외로움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 화평의 온 가족들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위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온 화평의 가족들과 그 가정들 위해, 다음 세대들과 어르신들 위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화평의 가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